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왕을 섬길 말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게 까다롭다고 해요. 왕이 타야 되는 말이니까 훈련되지 않은 말은 당연히 선발할 수 없겠죠. 혈통이 좋은가, 하여튼 모든 그 신체 조건이 좋은가를 이제 다 살펴보고 월등히 뛰어난 말들을 선발을 해서 여러 가지 훈련과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선발된 말들에게 마지막 훈련은 무조건 조련사의 호루라기에 멈춰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조련사의 호루라기가 들리면 말은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훈련된 말들을 마지막으로 사흘간 사막으로 데리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묶어놓고 물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흘째가 되는 날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말을 풀어 놓는데, 여러분 사막에서 3일 동안 물을 안 먹었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이제 이 말들이 물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뛰어가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물에 당도하기 직전에 조련사가 호루라기를 부는 거예요. 멈춰서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3일 동안 물을 안 먹었으니 너무 목마른데 물이 눈앞에 있는데 조련사의 호루라기가 불려지는 순간 말이 멈춰선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중에서도 멈춰서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이 충성스러운 말, 왕을 보필할 수 있는 말로 낙인을 찍고 왕궁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충성스러운 말이라고 하는 표시가 찍혀진 말들이 왕궁으로 보내진다고 하니, 여러분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훈련이 될 수 있을까? 참으로 대단한 순종과 충성이 인정되어야만 또 왕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참 아무나 왕을 섬기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7번째 열매,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영어로 faithfulness,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헬라어로도 피스티스는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즉 피스티스란 믿음과 충성을 함의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충성, 어원이 같습니다. 여기서 충성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그것은 바로 믿을 만한 분에게 보내는 믿음직함. 한번 해볼까요? 믿을 만한 분에게 보내는 믿음직함. 그게 충성이래요. 충성이란 믿을 만한 분에게 보내는 믿음직함. 멋지죠? 충성.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7번째로 충성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충성이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믿을 만하고 신실한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보내는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믿음직한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미쁨이란 믿었다, 믿음, 그런 얘기예요. 믿음직스럽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에게 우리의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 가능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고 사라도 90세가 되어서 도저히 출산할 가능성이 이미 끊어진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우리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마치도 지금 90세, 99세니까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셔요. 여기 계신 분 너무 젊어요. 이삭을 약속 받기에 너무 지금 젊으신 나이신 거예요. 저희 여기 교회 안에 지금 90세 넘으신 분이 한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받기에 우린 다 너무 젊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에이, 하나님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야. 내가 너 아내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100%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로마서 4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고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히브리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사라도 불가능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사라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의지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충분히, 확실히,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드디어 1년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상황에서 준다고 해가지고 아들을 드디어 하나님께 받았네요. 하나님이요, 한 20년 있다가 야, 그 아들 누가 줬지? 예, 하나님이 주셨죠. 그거 도로 바쳐.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요, 의심한 흔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밖에 없는 100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쳐라고 하는데 그냥 무슨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잡아서 죽여서 배를 가르고 다 꺼내고 씻어서 불로 태워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참 가슴 아픈 해병대 그 최수근 상병이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건 또 다른 아들이 없고 그 아들도 10년여간을 걸쳐서 시험관 아기로 시술을 해가지고 얻은 아들,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어요? 그런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도 가슴 아픈데 그 당사자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뻔히 알고도 아멘 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아브라함이 고민한 흔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다음 날 이삭을 데리고 출발을 해요.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갑니다. 제가 충성이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아하, 그렇게 해서 가능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자기는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더니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사는 동안 믿을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셨고 그 하나님이, 그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니까 의심 없이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의심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다시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다시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의심 없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분에게 보내는 믿음직함,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아들 이삭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누가 충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은 믿음과 정비례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충성은 믿음과 정비례한다. 어원이 충성과 믿음이 같은 어원이기도 하지만 성경 어디를 다 봐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정비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받은 달란트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이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로,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로 확장시킨 그 두 종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오늘 주인의 칭찬은 오직 충성에 대한 거예요. 충성했다, 잘했다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충성했구나,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즉 주인에게 칭찬받은 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이 자신을 믿고 그 많은 돈을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5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2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나를 믿고 주인이 맡기셨다는 것이 의심 없이 믿는 종들이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이 고맙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소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종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적다고 여겨서 그는 땅속 깊이 가두어 두었다가 책망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겼을 뿐 아니라 언젠가 돌아올 것이고 언젠가 계산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거 내가 가지고 내 맘대로 누려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어떻게 사용했냐고 결산하는 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 어떤 종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에게 가장 유익한 종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자신이 맡긴 재산으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여서 2배를 남긴 충성스러운 종, 믿음직스러운 종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종은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인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달란트 주셨어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요 별로 달란트가 없어요. 안 받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생명 있습니다. 이거 달란트예요. 여러분 받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올 수 있는 건강 달란트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 받으신 거, 이거 달란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달란트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남보다 좀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선물이에요. 달란트예요. 저는 어디 가든지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음식 솜씨 좋다고 늘 자랑하거든요. 그것도 달란트인 줄로 믿습니다. 남보다 음식 잘하는 것도 달란트예요. 남보다 부지런한 것도 달란트예요. 남보다 젊은 것도 달란트고요. 나보다 경륜이 많은 것도, 남보다 경륜이 많은 것도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늙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삭을 받을 때보다 다 젊으셨잖아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젊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오늘 최자선 집사님이 예배 오셨어요. 너무 감동돼가지고 집사님 비 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다른 때는 전동차를 타고 오시는데 오늘은 휠체어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애인들을 서포트하는 그 택시가 있대요. 택시비 얼마예요? 내가 줄까? 그 생각이 있어. 그랬더니요 700원이래요. 와, 7,000원 아니고 700원이요? 그랬더니 700원이래요. 그럼 1,000원 내면 300원 거스름 돈 줘요? 그랬더니 준대요. 와,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데 택시를 불러서 예배에 오는 거 쉽다 어렵다? 와, 진짜 우리 최자선 집사님, 이동원 집사님 너무,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최자선 집사님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손가락 하나? 이것도 엄청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야 버튼 하나 눌러서 전동차 타시거든요. 근데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져요. 이게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기회, 젊음, 생명, 이게 달란트인 거예요. 이게 달란트로 충성했느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달란트로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그 7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과 칭찬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칭찬만 하세요. 여러분
특히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실상은 부유한 자래요. 환경은 가난한데, 가난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이 부유한 자래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거 충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한가비 권사님도 처음으로 운전하고 오셨대요. 남편이 비 오니까 가지 말라고.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무릎 양쪽 다 수술하셨어요. 그러니까 비 오니까 혹시라도 미끄러질까 봐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몰래 도망왔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당시 처한 상황은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예수 믿지 않으면 이혼 조건이 될 만큼 예수 믿는 걸 핍박했어요. 경제 활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사회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그들은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만 안 믿으면 너무 쉽고 편하고 좋은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양한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궁핍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도리어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은 환경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조건이 도저히 충성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형편은 충성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이나 불평하기보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들의 그 귀하고 굳센 믿음은 하나님께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온통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서머나 교회의 충성은 길이 기억되고 전수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은 자기 마음에 맞으면 기뻐하고 기분이 좋으면 기뻐하고 기분 나쁘고 불편하면 원망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방인들도 날씨가 좋으면 좋다, 날씨가 궂으면 굿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솟구치며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리고 출애굽 하는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장자가 살았어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다 살았어요.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 어려우면 원망. 그 전에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넜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췄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맞아,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지, 우리는 살았지. 그 기쁨이 어디로 갔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눈앞의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무덤도 없이 다 죽었어요.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불충성으로 일관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충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약속 지키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가 불충성할 때는 그 약속 지키시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었어요.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그리고 그 원망한 그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믿음과 충성은 정비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충성은 어원이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장사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큰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죽도록 이라는 말이 뭐예요? 죽기 직전까지 충성? 아니요. 육신, 내 생명 내놓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심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나도 널 위하여 생명 주었으니 너도 생명 다해 충성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면 그 큰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큰 믿음 가집시다. 큰 믿음 가집시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충성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던 서머나 교회 상황을 보면 성도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일은 단지 고통스럽고 힘겨운 정도가 아니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그들은 정말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을 포기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7월 초에 일본에 갔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들, 그 감옥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얼굴을 밟으시오. 주저하면 예수 믿는다는 얘기구나. 바로 처형장으로 끌려갔대요. 근데 솔직히 주저되더라고요. 예수님 얼굴 밟지 당연히 우리는 안 밟지요. 근데 그 옆에 못이 엄청 많이 박힌
이렇게 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을 밟을 것인지 못이 박힌 그 판을 밟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는데 선뜻 못 위로 발이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일본 그때 당시에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멈칫거렸다면 당연히 처형 조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심각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목숨 잃을 각오로 예수님을 믿는 상황에서 그때 신앙, 그때 믿음이 진짜 충성인 거죠.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충성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AD 156년 어느 날 당시 서머나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폴리캅 감독은 로마의 권력에게 끌려갔습니다. 로마의 압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라. 그러자 폴리캅 목사님은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제게 나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자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후에 장작더미,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조건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믿는다고 하는 건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그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결단과 행동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오늘은 비가 오는데 예배 쉴까?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오늘은 교회 가지 말까? 오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예배 쉴까? 이런 일은 혹시 없으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때로 날씨가 덥다고 비가 온다고 바람이 분다고 눈보라가 친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미루고 보류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의 모습이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미루고 변명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영원히 멸망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룰 수도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음보다 더 위대하고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짐으로만, 우리의 결단으로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은 불가능해요. 실현 불가능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3절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이렇게 결단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적어도 주님을 향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에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지니까 베드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2절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어떻게 몇 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주님, 나는 절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도 하고,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베드로가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베드로가 그랬다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록한 베드로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 충분히 가능하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단으로만 충성을 다짐한다고 해도 그것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성이 충성의 약속이 종이 호랑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베드로를 보니까 성령 받지 못한 베드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난 이후에 절대로 죽음의 위협이 와도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베드로는 눈앞에서 순교당하는 야고보를 보고도 난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 예수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지금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물론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많은 눈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처형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고 다 넣고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죽음 각오하고 하는 거, 이게 충성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후에 베드로는 그 충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충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충성으로 구원받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충성을 통해서만 영원한 승리와 상급을 얻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충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다 들어야 됩니다. 기원 후 79년에 이탈리아의 폼페이 근처 에비우스 산에 용암이 분출되어서 폼페이시 전체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폼페이시가 발굴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희한한 장면이 하나 목격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폼페이시의 성의 문을 지키는 보초병이었습니다. 그는 그 도시 성문 앞에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 자세를 한 채 죽었어요. 그러니까 폼페이시의 분화구가 용암이 분출된다고 하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때인데, 그 시의 문을, 그 성을 지키는 보초병은 꼼짝하지 않고 그 성을 지키다가 죽은 거예요. 이것이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을 섬기는 말도 충성을 테스트한 다음에 여러 차례 충성을 테스트하고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충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오늘 듣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변명하고 핑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충성할 수 없는 이유들을 하나님께 늘 내세웁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불충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상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